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가 아닌 요한복음을 이렇게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3월 16일이에요. 3월 16일이라서 이렇게 제가 요한복음을 정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얼마 전에 그 플로리다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었는데 오는 이 3월 16일에는 플로리다에 있는 모든 침례교회들이 이 복음 설교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 모임에 참석하신 우리 조지메 목사님께서 저에게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왈 You must do.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요한복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1976년은 미국의 역사 속에 조금은 특별한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1976년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닉슨 대통령의 법률 고문으로 일을 하고 있던 가운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연루되어서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찰스 니콜슨이라는 분에 관련된 사연이 있어요. 이분이 부정선거에 몸담았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지면서 법적인 책임을 지고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는데요. 감옥에 있던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상원 의원 세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찰스 니콜슨에게 이 감옥에 있던 니콜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이분이 감옥에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2년 후에 복역을 마치고 출감을 하게 되는데 출감과 더불어 동시에 책을 출간하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거듭남, Born Again이라는 책이었어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미 카러 전 대통령 관련된 사연이 있습니다. 1976년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연설을 하던 가운데 이 지미 카러가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대중 연설을 통해서 I a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두 유명한 정치인을 통해서
과연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해가 바로 미국의 역사 속에 1976년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거듭남. 문자적으로 보면 born again이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자적인 해석만으로는 이 거듭남을 온전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본문을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인물이 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깊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데, 선생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던 그 수많은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특별한 분이시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저러한 표적을 도저히 행할 수가 없을 텐데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이 니고데모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저 예수라고 하는 선생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비로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이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단어가 이 거듭남인데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왠지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동문서답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역사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인물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레바이, 선생님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사람이 왜 또 거듭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요,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무척이나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예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내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가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슬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거듭나게 될 때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듭나지 않으면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는 영생,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원한 생명, 이 천국은 강조했지만 지옥에 관해서는 애써 외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옥 설교 사람들이 흥미로워하지 않아요. 관심 있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옥이 실존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종교학 교수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마틴 마티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100년간 신학과 철학 그리고 종교학 담론에서 사라진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그분의 교훈의 13%는 지옥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의 지옥에 관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 이를 갈며 통곡하는 곳, 진노의 불이 타오르는 곳, 그리고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의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거듭나게 될 때 인식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영원한 멸망이 있는 지옥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어떻게 거듭나는가,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이 거듭남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질문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초등학생 수준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거듭나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그 뱃속에서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 거듭남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시, again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from above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요, 거듭남을 단순히 육체적인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거듭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참 어렵네요.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과연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14절,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듭나는 길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공덕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한복음 주석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버라는 목사님이 하시는 참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우화를 소개를 하는데, 하루는 한 소년이 당나귀를 타고 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딱 걸어가고 있는데 길바닥에 참새 한 마리가 발라당 들어 누워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참새 한 마리가 그 항상한 이 발가락으로 작은 나무 가지를 하나를 들고 하늘을 향해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해가지고 물었습니다. 너는 다리를 하늘로 쳐들고 땅바닥에 누워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참새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 요즘 소문 못 들었니? 조만간 하늘이 무너져 내린대. 이 소년이 다시 질문을 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더라도 너의 그 앙상한 다리로 하늘을 어떻게 떠받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그래서 여러분, 이 참새가 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라도 해봐야 되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작은 노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작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 참새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결코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조건을 완성시켰을 때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인간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거듭나는 길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선물로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친구 목사님이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교회에 전임 부목사 인터뷰를 가셨던 적이 있어요.
그 인터뷰를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의 인사법이 참 특이합니다. 목사인 저를 보고 성도님들이 인사를 하시는데 목사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다 그래요. 야, 이분들이 목사를 뭘로 보고 이런 질문을 하시나.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정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 조항들을 정말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 조항조차도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 조항에 딱 대해서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성경 박사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니고데모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종교적인 열심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더욱더 그래요. 주일 예배들 여러분 얼마나 잘 지키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조금 퀘스천 마크가 간혹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이분들은 주일날 어디 여행도 안 가시나? 얼마나 주일을 열심히 지키시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은요, 여행을 가시다가도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유턴해서 우리 교회로 오셔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요,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깜짝 놀라요. 우리 교회 아주 특별합니다. 네. 가보면요, 성경 필사한 그 책 노트들이 책장에 가득해요. 네. 깜짝 놀라죠.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참 많이 참석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멀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늘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하냐면 신방을 가다 보면 목사님 오늘 새벽에 이런 설교하셨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깜짝 놀라죠. 네.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거듭나야 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결단코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 두 부류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며 그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Sunday Christian.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듭나지 않은 채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회고를 보면요, 참 인생 가운데 이분이 깊은 후회를 하셨던 적이 있다고 해요. JF 케네디 대통령에 관련된 사연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암살당하기 몇 달 전에 국가조창기도원에서 함께 만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예배에서 목사님이 영혼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기도회가 마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자신을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잠시 백악관으로 가셔서 오늘 전하신 그 설교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목사님이 독감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이 독감 때문에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다음에 기회를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암살 소식을 TV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 서거 소식을 접하던 그날 복음을 듣고 싶어 했던 그 대통령의 애절한 얼굴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기를 이유로 복음을 전했던 그날의 추억이 본인의 일생 최대의 후회다 그렇게 그 회고록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일상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의 삶이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 입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